송민이 기도다. 송민이 기도다. 기도.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받기
비추시네 서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행하시네
다시 밤이 오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는 처음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 삶은 주의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전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한 번만 더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니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오늘 예배를 위해 송율 학생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지내며 저희 마음을 돌봐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잊고 지내던 제 모습을 바라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제 안에 욕심을 하며 그리고 사랑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용서해주세요. 예수님의 언어를 기억하며 저도 더 낮아지고 더 사랑하며 사랑하게 하소서.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하고 작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우리를 보내는 원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분의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녁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명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때에 함께 오르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환영하는 마음을 담아 좌우 옆 사람을 보고 힘차게 축복하고 힘차게 하실 수 있죠? 괜찮으시죠? 네, 좋아요. 좋습니다. 힘차게 찬양하심으로 우리 축복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뭐 다 아침에 싸우고 오신 건 아니죠? 우리 친구들 웃을 때 가장 예쁜데 함께 같이 웃어주시면서 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3번 밝은 미소를 가지고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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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웃으면 다들 예쁜데 왜 이렇게 안 웃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아침이라 피곤할 수도 있고. 우리 이게 먼저가 아닌데 잠시만요. 나오는데 왜 안 되지?
되네요. 한번 예배 시작 전에 선생님이 여러분도 잠도 깨고 좀 뭐 재밌지는 않지만 한번 밸런스 게임이라는 걸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3가지 선택지를 드릴 텐데 한번 선택해 보세요. 뭐 있는 건 없고요. 한번 그냥 여러분들이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A번 선택입니다. 교회에 초청하는 전도사님과 예수님. 요즘 AI가 진짜 무서워요. 사진을 주면은 이렇게 합성을 잘해줘요. 이빨은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합성을 해줬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교회에 초청하는 전도사님과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교회 한 주 빠지고 놀러 가자는 유명 연예인들입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밸런스가 좀 무너진 것 같죠?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면서 치킨을 먹자는 진성한 이재용 정의선 회장님.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A 선택한다. 손. 선생님들은 또 사랑으로 저를 선택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를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하신 거죠. 그럼 두 번째 선택한다. 세 번째 선택한다. 네, 전도사님도 여러분 나이 때는 B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세 번째를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세 번째를 선택할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웬만하면 1번을 선택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선택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영상 같은 거 하나 보고 한번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커싱은 선택이다. 폭풍 속의 시선. 우리 삶은 거대한 렌즈와 같습니다. 무엇을 선명하게 보고 무엇을 흐릿하게 지울지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선택이죠. 사진가들이 아웃포커싱으로 배경을 지우고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듯 소년화는 인생에서도 지금 가장 집중해야 할 단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화는 성경 속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그 답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놀라운 축제를 뒤로하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밤바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곧 거친 바람이 몰아쳤고 베드로와 그의 동료 안드레는 집어삼킬 듯한 파도와 싸우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사방은 온통 칠흑 같은 어둠과 날카로운 파도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을 뚫고 누군가 파도 위를 평온하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령이라며 비명을 질렀지만 베드로의 눈에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요동치던 파도가 갑자기 배경처럼 흐려지더니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의 모습만이 선명하게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세상의 두려움이 아웃포커싱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물 위를 걷는 이는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폭풍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베드로는 용기를 내어 외쳤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오라! 베드로는 배 밖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발바닥에 닿았지만 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눈동자에만 시선을 고정하자 거친 파도는 부드러운 배경처럼 흐릿해졌습니다. 믿음의 인포커스가 기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찰나의 순간 귓가를 때리는 거센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드로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예수님에게서 포커스링이 돌아가더니 발밑에 소용돌이 치는 파도와 집어삼킬 듯한 어둠이 날카롭고 선명하게 망막에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시선이 분산되는 순간 베드로의 몸은 속절없이 차가운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가 절규했습니다. 어두운 바닷물이 그의 숨을 막아왔고 선명해진 두려움이 무거운 납덩이처럼 그를 밑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 순간 어둠을 뚫고 강한 손이 베드로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예수님의 손이었습니다.
따뜻하고 힘있는 그 손길이 베드로를 죽음의 문턱에서 끌어올렸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두 사람이 함께 배에 오르자마자 거짓말처럼 바람이 멈고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폭풍은 지나갔고 수평선 너머로 희망의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안드레와 제자들은 그분 앞에 엎드려 고백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포커싱은 선택입니다. 화는 책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폭풍이 우리를 덮칠 때 거센 파도를 선명하게 볼 것인지 아니면 그 너머의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할 것인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 렌즈는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감사합니다. 원래 이제 전도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이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런 본문의 어떤 배경들을 이렇게 말해주는데,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만화를 보면서 만화로 보는 성경으로 성경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 구절구절들을 볼 때마다 그게 이미지처럼 이렇게 그려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도사님이 어떤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만 해주는 것보다 한번 이미지로 보면은 그게 여러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생각할 때 그 이미지로 잘 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이거를 사용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야기 속에서는 우리가 이 인생의 신앙생활의 어떤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항상 좀 잔잔하면 되게 좋을 건데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고난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고난은 우리의 이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정도가 드러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잔잔함 가운데서 인생에 아무 굴곡이 없고 잔잔하다면 우리가 누구라도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성경에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말씀하실 때 믿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하실 때 믿는 것인데요. 우리 14장 25절에서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함께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오늘 제자들은 그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무서워서 귀신인 줄 알고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무서운 생각이 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밤이 어둡고 그리고 풍랑도 일어나고 당연히 무서울 수밖에 없는 조건들입니다. 우리 막 진짜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만 있어도 정말 두렵고 무서운데 이 바다 한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다 한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더 무서울까요? 분명히 무서운 조건입니다. 또 그런데 물 위를 걸어오는 뭔가 형체를 할 수 없는 무언가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서 베드로의 믿음이 적은 것처럼 말씀하셨을까요? 이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밝혔음에도 제자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절을 보면은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심을, 내가 예수이심을 밝히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라고 말하면서 의심을 합니다. 또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의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하기에는 이 사건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우리 저번 주에 들었던 말씀인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을 많이 봐놓고서도 이 어려운 상황, 새로운 상황들이 닥쳤을 때 그런 상황들이 오면은 불신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야, 보여줘봐. 증거를 가지고 와봐. 그럼 내가 믿을게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지만 사람들은 보여줘도 쉽게 믿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도 없이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믿음은 아직도 여전히 그 자리였습니다. 말씀해 주실 때 믿지 못한다면 기적을 보여줘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보여주실 때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는 풍랑 속을 걸어갈 때 믿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14장 28절에서 30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적을 본 것만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을 함께 체험하기까지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옆에서 그냥 예수님이 예수님 기적을 좀 잘 행하시네 라고 본 것만 아니라 자기도 그 기적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믿지 못했어요. 자신이 기적 한가운데 있었고 물 위를 걸었지만 그보다 그의 시선은 바람을 보고 말았습니다. 또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것이 더 커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 안 하면 망할 것 같고 예수님보다 소중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보다 바람과 파도가 자신에게는 더욱더 커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는 오히려 내 마음에 예수님보다 문제가 더욱더 커 보일 때 찾아옵니다. 베드로도 파도를 보자마자 겁이 생겼고 그 겁으로 인해 믿음이 사라졌고 그가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잡으면은 더 잘 되고 물에 빠지지 않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문제 속에 빠지지 않고 그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보며 기적 속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친구 중에 상훈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습니다. 좀 흔한 이름이죠.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법한 친구 이름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전도사님한테 말해주기론 자기가 200만 원을 벌 때는 300만 원이 벌고 싶더랍니다. 근데 또 300만 원을 벌고 나니 400만 원을 벌고 싶더랍니다. 또 400만 원을 벌고 나고 500만 원을 벌고 싶고 그렇게 지금은 한 600만 원 정도를 자기가 벌고 사는데 그것도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사는 거죠. 중요한 것은 자기한테는 돈이 하나도 없더랍니다. 물론 전도사님이 볼 때는 돈 버는 능력과 이 돈을 모으는 능력은 좀 따로인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살짝 그 모으는 능력이 없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우리가 이 친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그 문제, 내가 생각하는 그 목표가 이루어진다고 한들 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주변에 전에도 말했지만 1000만 원씩 벌고 사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걱정이 없냐? 매일같이 걱정을 하고 삽니다. 1000만 원을 벌면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또 새로운 걱정이 나와서 그들을 걱정하게 만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세상에서 주는 두려움,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큰 문제보다 크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문제들을 보고 겁먹어봐야 해결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결은 오늘 우리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친구들이 이 인생이라는 바닷속에서 그 물 위를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신앙 속에 있다고 안심할 때 오히려
그 자리에만 있는 것이 우리한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위험할 때는 어쩌면은 역설적으로 이 신앙 안에 잠잠히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간절히 찾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도 오히려 배 위에 있었을 때는 예수님을 보는 듯 했고 정말 괜찮은 듯 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믿음에서 의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에 빠지자마자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소리칩니다. 평소에 예수님이 옆에 있었고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는 많이 봤을 때는 못 믿는 베드로와 제자들이었지만 결국 베드로가 물에 빠지고 나서야 예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정적인 신앙은 오히려 우리를 머무르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인생이란 바다에 배를 태워 보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처음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우셔서 가게 재촉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폭풍우 가운데로 제자들을 밀어 넣으신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신앙의 성장이 필요했을까요? 왜 폭풍우라는 고난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눈을 심어줬을까요? 단순히 여러 기적을 보여줘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앞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사역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사역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편하게 믿고 있지만 이 제자들의 시대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잔인하게 살해당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도를 한다는 것,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었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나의 삶을 던지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세상에 보냄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전도사님만 전도사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AI가 한 명 얼굴은 자합성을 해주는데 여러 명의 얼굴은 이렇게 얼굴을 다 바꿔버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전도사님, 목사님 가운을 다 입혀달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모두가 이렇게 사명받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전도사님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라고 평화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거슬러서 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연단은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 계시니 우리가 위험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는 연단입니다. 우리가 신앙 속에서 안주하지 않고 주님께 훈련 잘 받아서 모두가 훌륭한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생명과 평화를 전하는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빼앗고 전쟁하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에 반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은 전쟁을 하고 서로 갈등하게 만들면서 우리를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리게 만들고 오늘 아까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우리의 포커싱을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문제에 맞추게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더욱더 크게 보이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만듭니다. 우리 이런 세상일수록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보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예수님의 사명자로 살고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모두 다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종들 되시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장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끝까지 믿는 것,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는 것이 좋은지 우리 함께 나눠봤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문제를 더욱더 크게 보이게 하며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보다는, 하나님보다는 그 문제에 맞추게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 주님께만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만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만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 주님께서만 우리를 이끌어 주시리라 간절히 믿습니다. 우리를 책임지실 우리 주님을 믿으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는 믿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정말 시끄럽고 전쟁하고 서로 싸우며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커 보이게 만들지만, 우리가 세상의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기를 우리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앙 속에서 안주하지 말고 성장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명자로서 주님과 담대히 함께 걸어가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여러분들도 다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 아픈 환우들이 조금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우리 그런 친구들과 그런 선생님들 그리고 그런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문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문제에 집중되고 우리가 그 문제에 빠지기보다 그 너머에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신앙 속에 있다고 안주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세계와 나라와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평안을 전하라는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에 합당한 꿈과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걸음들을 걸어갈 때 우리 주님과 함께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아픈 친구들, 환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그 오른팔과 오른손으로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고, 치유의 성령님께서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말끔히 낫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기도 원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는 끝났고요. 우리 영훈이 나와서 광고해 주겠습니다. 다음 주 예비위원은 박지혜 학생입니다. 다음 공과 시간에 그 신의 합장 시간 정해주시고요. 날짜는 4월 28일입니다. 하람이 누나가 빠른 시간에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는 좀 모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좀 모아주세요. 좀 모아주세요.